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할이고 재주 그러니까 기술과 노력이 3할이라는 뜻으로 세상 만사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은 옳습니다. 사람들은 운이라고 부르는 그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 만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한 토크쇼에서 가수 박진영 씨가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돌연 진리를 찾아 떠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누구는 그 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자신은 그 박진영 씨는 아무리 봐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인간이 보지 못한 이면에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구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가 찾은 진리가 조금 빗나가서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은 이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생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손을 거두시면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진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이 끝나고 25장부터 이어진 이방 나라의 심판 내용 중에 두로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인 항구 도시로서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풍부한 물질, 발달한 정치 사회,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라. 여기서 슬픈 노래란 장례곡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두로는 곡소리 날 상황이 아닙니다. 망할 조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시 중동에서 두로만큼 잘 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3절을 보세요.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한다고 또 말하고 있는데 모든 무역이 두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그곳에 자리 잡은 이상 그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두로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두로는 자기에게 지금 취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름답다, 나는 훌륭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고백은 재수없게 들리지만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듣기에는 재수가 없겠지만 그 누가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로가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를 향해서 슬픈 노래, 장례곡을 불러야 합니까? 왜냐하면 자신에게 취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로 잘 사는 거 좋습니다. 누가 부자를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리면 장례곡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잊은 인생, 하나님을 자신보다 뒷전으로 미루는 인생은 슬픈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는 길게 두로를 칭찬하는 소개가 이어집니다. 두로를 거대한 배로 비유하면서 그 배는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돛과 노 하나하나까지 모든 재료들이 명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장과 사공들도 훌륭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의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그러니까 두로를 무찔렀다라고 선포합니다. 최고의 재료, 최고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 위대한 배 두로가 동풍에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또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두로 스스로는 최고라고 여겼겠지만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는 그 동풍에 의해 망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잊은 교만한 자의 끝입니다. 근데 이게 두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남들 보기에 너무 훌륭해,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해도 어느 순간 훅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자신이 주님보다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심판을 통해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잘 나갈 때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라. 내가 지금 평안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는 자의 태도이자 신앙입니다. 지금의 인생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아무리 겉은 명품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한순간에 장례곡을 듣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항상 나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나에게 취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기도합시다.